할렐루야. 아멘. 예, 가물은 메마른 땅에 담비를 안겨주듯이 지치고 상한 우리들에게 성령의 담비를 안겨주셔서 늘 우리를 소생케 하고 기쁨을 충만케 해주시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모두가 늘 성령을 간구하고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우리의 삶 속에 더없이 감사와 기쁨과 행복이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하는 사람 합시다. 성령을 받읍시다. 성령을 받으시다. 지난 금요일에 제 가정에서 냉장고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냉장고에 냉동실이 고장이 나서 얼어붙었던 것들이 다 녹아나고 냉장실 안에 물이 그냥 흥건히 젖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어떻게 좀 손 좀 봐달라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무슨 냉장고를 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서비스센터에다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서 좀 빨리 어디 좀 조치를 취해달라고 전화를 했는데 마침 금요일이고 해서 또 많은 서비스를 요청했던 탓인지 전화가 계속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전화를 연결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고민 끝에 제가 보통 우리가 많이 전자제품 같은 경우는 전원을 한번 껐다가 다시 켜면은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원을 껐다가 다시 켰습니다. 켰더니 아닌 게 아니라 이 냉장고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하는 말이 당신은 문제 해결사다고, 뭐든지 부탁하면 다 해결해 준다고 이런 칭찬을 해 주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뿌듯하고 기뻤던지, 그래서 이제 출근을 했어요. 출근하고 또 냉장고가 잘 돌아가는지 확인 전화를 또 한번 했더니 예전처럼 그대로 예전처럼 다시 고장 상태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참 저도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서비스센터에 또 다시 연락하면은 또 고쳐주겠지만 아직까지 연락이 또 안 된 상태고 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제는 또 제 차가 갑자기 시동이 안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동이 안 걸려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요즘 다 보험회사다 전화하면은 긴급 출동이 와가지고 또 바로 이렇게 조치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아닌 게 아니라 5분 내로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달려와서 점프를 해서 결국 이제 시동이 걸렸습니다. 또 걸려가지고 이제 기름을 넣으러 갔는데 기름 넣는 동안 또 시동을 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충분히 좀 이렇게 가동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충전이 되었으다 생각되어지고 시동을 껐는데 또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그 어쩔 수 없이 또 이제 긴급 출동을 요청을 했는데 또 와서 점프를 해서 또 이렇게 엔진이 이렇게 시동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생활 속에서 작은 일에서부터 많은 일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는가 하면은 꼭 전문가가 함께 해야만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냉장고라든지 또 자동차라든지 전문가가 아니면은 손볼 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전문가가 딱 오면은 그대로 진단을 하고 문제 해결을 해주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우리 사람들도 몸을 다칠 때가 있잖아요. 그럼 병원에 찾아가야 되고 또 정신적인 병이 생길 때는 정신과 의사를 또 찾아가야 합니다. 우리 몸을 지니고 살아가는 우리 자신에게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 얽히고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 또 정치, 경제, 문화 어느 곳곳에든지 다 들여다보면 다 문제 없는 곳이 없고 다 문제가 있고 부조리가 있고 모순 덩어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에 진정 치유할 수 있는 분, 고칠 수 있는 분이 누구일까 라고 생각할 때에 성경은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며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함께 하실 때에
이 세상을 온전히 치유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죄로 말미암아 훼손되어지고 또 건강을 잃어버리고 또 모순 덩어리 같은 이 세상을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하여 주님이 어떤 사역을 펼치셨는지 그 사역에 우리가 집중하고 우리 또한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아름다운 세상, 건강한 세상, 또 살맛나는 사회를 만드는 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오늘 성경을 통하여 주님의 모습을 통하여 또한 우리는 그 길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오늘 본문 10절을 통하여서 말씀을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에 한 과정을 통해서 가르칠 때에 아멘.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르칩시다. 말씀을 가르칩시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건강을 잃어버리고 병든 세상, 점점 하나님의 나라가 멀어진 창조질서가 파괴된 세상으로 전락되고 말았는데, 이러한 세상을 다시 고치고 또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모습을 오늘 성경 본문 10절을 통하여서 우리는 역력히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말씀을 가르치고 있을까요? 왜 말씀을 가르치는데 최고의 중점적으로 사역을 펼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어졌고 또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일 때에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결국에는 이 세상이 고장난 세상, 문제투성으로 전락되고 말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본질적으로 다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서 결국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다시 서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주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데 최고의 사역에 중점을 두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바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굳게 설 때야만이 우리는 진정한 병으로부터 또 문제로부터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중국 역사에 가장 명의로 꼽는다면 여러분들도 잘 아다시피 편작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명의로 이야기한다면 허준 선생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죠. 동의보감을 지은 허준 선생.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역사 속에서 가장 명의를 떨쳤던 의사는 편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편작에게는 두 분의 형님이 계셨어요. 큰 형님이 계셨고 둘째 형님, 자기가 이제 셋째 택인데 세상적으로는 가장 이 명의가 이 편작 막내가 셋째 아들, 셋째로인 이 편작이 최고의 명의를 떨쳤습니다. 그래서 마침 그 당시에 위나라였고 그 위나라 왕이 편작을 불렀습니다. 자네 형들도 다 의사들인데 자네가 보기에는 누가 최고의 명의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이렇게 왕이 물었습니다. 그때에 이 편작이 하는 말이 제 두 형님이 계시는데 사실 이름은 제가 제일 많이 알려져 있고 많이 알아주고 저를 쳐줍니다마는 실상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제 첫째 형님이 최고의 명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왕이 좀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첫째 형님은 의사로서 진단을 하는데 무슨 특별한 병이 생기기 전에 사람의 얼굴만 딱 봐도 저 사람이 무슨 병에 걸릴 가능성이 있겠구나. 그래서 이 사람을 그런 병에 도달하지 않도록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서
진단을 내려준다고 합니다. 그 처방을 받고 나면은 병이 발병도 하지도 않고 또 병이 도지기도 전에 치유함을 받아서 깨끗함을 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낫고 난 뒤에 그 큰형님의 그 의술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발병이 되지 않고 그 병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뭐 당연히 뭐 우연히 날 수도 있지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큰형님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해서 둘째 형님이 둘째라고 생각하는 것은, 최고의 명예에서 둘째라고 생각하는 것은, 둘째 형님은 큰형님에 비해서 좀 뭔가 병이 좀 진행이 되어지고 그래 인해서 몸에 증세가 나타났을 때 그때 치료해 주는데, 그때 또한 치료해줘도 보통 사람들이 뭐 별 병도 아니었는데 낫게 해주었구나, 뭐 그냥 고마움 정도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신의 이름을 드러나게 된 것은 환자가 완전히 그 병으로 인해 가지고 죽음의 지경이 이르렀을 때 그 환부를 드러내고 큰 수술을 하고 죽음의 자리에서 이렇게 살려주고 나면 사람들이 입소문이 터져서 결국에는 이 편지약이야말로 죽은 사람까지도 살리는구나, 최고의 명이다 하는 이런 소문이 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일반 사람들 입장에 보면 죽음의 위기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평가를 높이 할 수밖에 없겠지만, 의사인 자기 입장으로 봤을 때는 결국에는 그 증세가 나타나기 전에 미세한 증세가 날 때에 그걸 발견하고 그 병이 진행되지 않도록 예방해주는 의술을 펼치는 큰형님이야말로 최고의 의술이라고 그렇게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아는 게 아니라 오늘날 그 현대의학에서도 최고 관심 두고 있는 의학이 바로 이 예방의학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꼭 질병에 걸려서 그것을 치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보다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그 건강을 유지하고 보존하고 그 건강을 지켜가는 그런 쪽으로 의학이 점점 발전해가고 거기에 관심을 가질 때에 또 사람들도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지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도 초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죽은 자도 살리죠. 또 어떠한 고질적인 병도 낫게 해주고 날 때부터 병든 자까지도 치유해 주시는 우리 주님이지만, 주님은 그 사역을 감당하기에 보다도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섰을 때에 결국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은 그 어떠한 치유의 사역을 펼치기에 앞서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 위에 굳게 서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 왔더니 어떤 사람이 암 말기 되었던 사람이 이 교회에 와서 함께 기도하여서 치유하여서 병을 낫다. 우리 소문이 펴진다면 아마 동네 소문 속에서 많은 환자들이 찾아오고, 야, 이 교회 가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아마 물밀듯이 교회에 찾아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또 나름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방법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전통적으로 주님께서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가장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공동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창념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 교회 공동체는 가장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요절 암송대회를 준비하고 있고, 특별히 다음 주에는 우리가 창세기 말씀 세미나를 우리가 이제 일주일단은 이제 한 3일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가 이번 저녁 7시 반부터 시작되어지지만은 이 창세기 말씀에 더욱더 우리가 창념하시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고 그 말씀에 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하나님 말씀이 때로는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때로는 저도 제 마음대로 살고 싶고 또 제 계획대로 살고 싶고 그 말씀이 좀 없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우리에게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무거운 짐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에게 채찍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를 온전한 건강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특별히 이번 수요일부터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창세기 말씀에 우리 모두가 창념하여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세운 바 시편 1편 3절이 약속한 것처럼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하는 이 축복의 말씀이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으로 믿고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배우는 데, 가르치는 데 힘써서 이 땅을 치유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으로 온전히 고치고 치유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11절에서 13절을 통하여 병자를 치유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께서 오시고 불러주시되 여자여 내가 내게서 돌아가 하시고. 아멘.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병자를 치유합시다. 병자를 치유합시다. 예수님은 이 땅을 고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무엇보다도 병든 자들,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을 치유하면서 건강한 삶을 열어주시는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데 오늘 특별히 본문에 보면은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면서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를 치유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전에 포도차가 발명되어지고 또 활개도측에 팔리게 되었을 때에 어느 분이 이 포도차를 운전해 가다가 갑자기 차가 고장이 났습니다. 자기도 나름대로 이 차에 대한 좀 견해가 있고 또 나름대로 웬만하면 차를 고치면서 탈 수 있는데 그날따라 아무리 둘러봐도 자기 눈에는 특별한 이상이 나타나지 않아서 결국 차를 고치지 못하고 어려운 본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지나가던 한 신사가 뭘 좀 도와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가 좀 고장이 났는데 어떻게 빨리 고치지 못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그랬더니 이 신사가 이걸 보더니 어느 한 부분 딱 손을 대니까 그대로 차가 시동이 걸리면서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하도 이상해서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에 이렇게 진단을 하면서 이렇게 빨리 고칠 수 있었느냐고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제가 이 차를 만든 헨리 포드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차를 만들기 때문에 이 차의 성능, 이 차의 구조, 이 차의 기능 무엇이 문제인가 소리만 들어봐도 다 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문제가 생기고 우리가 병들었을 때에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또한 우리를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있다면 결국 예수 그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바로 이와 같은 어떤 병에 걸리더라도 주님께로 나오기만 하면 치유해 주시는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서 강건하게 해주시는 우리 주님을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 요한복음 5장을 보더라도 38년 된 병자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은혜의 손길을 베풀어 주실 때에 그 자리에서 강건하게 치유함을 받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9장에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도 주님께로 나왔을 때에 주님께서 그 눈을 뜨게 해 주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치유의 역사는 예수님에게만 당시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가는 모든 세대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온전히 치유함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죄로 말미암아 시작된 이 질병의 역사를 단절시키고 구원해 주기 위하여 주님이 친히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러기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일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일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질병이 있든지 어떠한 마음의 상처가 있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빛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강건함을 입을 줄로 믿고 믿음으로 빛을 선포하시고 치유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안전병을 향하여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라고 명령할 때에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뭘 이야기합니까? 이 치유 역사는 예수님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치유의 능력을, 치유의 특권을 우리에게 안겨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빛을 선포하면서 무엇보다도 예방의학 차원으로 매일매일 빛을 선포하셔서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가 힘쓰며 또 어떠한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빛을 선포하여서 강건함을 누리시고 또 여러분들이 때로는 내 자신의 병을 고치지는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믿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빛을 선포하고 또한 기도할 때에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은 하나님의 역사, 그 신비를 우리가 믿으면서 매일매일 빛을 선포함으로 건강한 삶, 어떠한 질병도 고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고치시고 또 살맛나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오늘 본문 14절에 17절을 통하여 사단을 쫓아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가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아멘.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을 쫓아냅시다. 사단을 쫓아냅시다. 예수님은 이 땅을 건강한 세상으로, 행복한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세상을 고치러 오셨습니다. 그 고치는 주님의 방법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사단을 쫓아내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치유함을 받은 여인은 귀신 들려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면서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했던 참으로 불행했던 여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어디 보면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허리 한번 펴지도 못했다면 아마 그 꽃다운 청춘은 아마 어둠 속에서 참 짙은 근심 속에서 나날을 보내야만 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자리에서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기에는 물론 전제가 되어져 있겠죠. 주님께서 다가갔을 때에 어두운 귀신의 영이 물러갔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물러감으로 치유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주님은 믿음으로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라고 선포하는 그 순간에 결국 이 여인이 치유함을 받은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의 본문에서 이 귀신 들렸다가 병을 낳았던 이 여인보다 더 심각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타나 있는 회당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든 자를 치유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그 누구보다 준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는 영적으로 진단해 본다면 어두운 귀신의 영에 사로잡혀서 귀신의 종노릇 하고 있는 이 회당장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않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이고 또 마귀는 이러한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을 외식하는 자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외식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외식하는 사람은 겉과 속이 다릅니다. 이러한 사람을 주님은 회칠한 무덤이라고 표현한 바도 있죠. 예, 겉으로는 회칠을 해서 무덤이 하얗게 보이지만 그 회를 칠한 그 무덤 안쪽에는 시체가 썩어져가는 냄새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 주님은 가장 싫어합니다. 외식하는 사람은 사람이 보는 데서 행동이 다르고 사람이 있는 데서 하는 행동이 다릅니다. 외식하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 하는 행동이 다르고 교회 밖에서 하는 행동이 다를 수밖에 없죠. 또 마귀는 모든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이렇게 이중인격자로 만듭니다. 외식하는 자로 만든다는 겁니다.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전술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책망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를 책망하면서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한 바가 있어요.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가시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를 가시하기 위해서 충성하고 자기를 가시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것, 이런 것은 결국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보다는 결국 마귀의 종로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화실점조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아름다운 세상을 고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사단을 몰아내고 빛을 드러내야 되는데 결국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겉과 속이 같아야 됩니다. 외식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계략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더글라스 파슨저라고 하는 신학자는 마귀의 팔복을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팔복을 이야기했어요. 팔복을 지키는 사람은 주님이 안겨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데 마귀의 팔복을 지키는 사람은 마귀가 안겨주는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때에 우리의 삶은 더 밝아지고 윤택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지만 마귀가 안겨주는 복을 받으면 결국 또 다른 복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더 피폐해지고 황폐해지고 점점 죽어가고 결국 부정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영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파슨저 이 신학자가 밝혔던 이 마귀의 팔복을 소개하면은 첫 번째로 피곤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교회에 나가지 않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나의 가장 믿을 만한 일꾼이 될 것이요. 두 번째로 목사의 가오나 흠을 보고 틈집을 잡는 자는 복이 있나니 설교를 들어도 은혜를 받지 못할 것이요. 세 번째로 자기 교회이면서도 나오라고 사정사정해야만 나오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교회 안에서 말썽꾸러기가 될 것이요. 네 번째, 남의 말을 옮기기를 좋아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다툼과 분쟁을 일으킬 것이요. 다섯 번째, 걸핏하면 삐죽거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교회를 곧 그만둘 것이요. 여섯 번째로 하나님의 일에 인색하고 흥금하지 않은 자도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일을 가장 잘 돕는 자가 될 것이며 일곱 번째로 성경을 읽고 기도할 수 없을 만큼 바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 마침내 조롱거리가 될 것이요. 여덟 번째,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자기 형제와 이웃을 미워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영원한 친구가 될 것이다 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이러한 계략에 넘어갈 때 우리는 마귀를, 사단을 쫓아내기는커녕 사단의 종로를 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마귀와 예수님과의 거리는 얼마가 됩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그 질문을 받고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형제님, 깜깜한 방에 불을 켜보십시오. 순식간에 방 안이 밝아집니다. 그렇다고 어둠이 영원히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다시 불을 꺼보시면 순식간에 어두워집니다. 빛과 어둠 간의 거리가 없습니다. 빛이 없으면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사라지면 어둠이 나타납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오는 시간은 순식간입니다. 마귀는 결코 구만리 장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빛이 있으면 마귀는 그 즉시 사라지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빛이 없으면 마귀는 순식간에 우리에게로 와서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우리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어둠의 영, 귀신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이 귀신을 쫓아내는 방법에 있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해서 귀신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빛에 거할 때, 말씀에 거할 때, 주님 앞에 진실할 때,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우리 삶이 될 때에 우리는 진정한 이 세상에서 빛을 발하는 자가 되었어. 결국 우리 속에, 우리 삶 속에,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 우리 역사 속에 꽈리를 틀고 있는 그 어둠의 영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때의 진정한 이 땅의 회복의 역사, 치유 역사, 또한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아름답게 고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살맛나는 세상을 주님과 함께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을 더욱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또 병든 자를 치유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단을 쫓아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어떻게 응답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의지와 결단도 중요합니다만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누구인가를 우리가 바로 고백할 때에 성령은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또한 말씀이 육신에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며 성령의 도움을 받아 주의 말씀에 응답하는 자를 통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또한 든든히 세워가고 또 이런 자들을 통하여 하나를 확장해 나갈 때에 주님은 이들에게 더 없는 하늘의 복을 주게 하여 주님은 재림하여 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므로 결국 예수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받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응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세상이 건강한 세상,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잠깐 자리에 일어나셔서 성령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응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가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말씀을 지으신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영이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진정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모습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서 주님과 함께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아직까지도 이 세상이 마귀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병들어가고 신음하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데 앞장서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사단을 쫓아내는 삶을 온전히 살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예수의 영 보혜사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셔서 말씀을 창념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마귀를 쫓아내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세상을 건강한 세상, 살맛나는 세상을 만드는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우리 다 앉으셔서 찬송가 384장 드리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